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는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따라 문득 사실은 찬양 인도하면서부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나눴지만 갑자기 또 마음에 들어서 딴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배 본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왜 우리 어릴 때는 무심코 뭐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뭐 이런 얘기 썼었는데 언젠가 제가 듣기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딱 한 분뿐이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린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배가 뭐냐라고 하면 그분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맞아요. 학부 때 교수님이셨구나. 예배는 공연과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예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연극 공연하는 사람, 연극이라면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공연하는 사람과 같다. 예배는 공연과 같고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제가 제일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뭘 해야 돼? 찬양도 괜찮아요.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솔직하게 하면 되니까. 찬양도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찬양 드리면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말씀 전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여기 아주 훌륭한 분 한 분 모셔놓고 저분은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가 저분이 쓰신 책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저분이 사실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전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떨렸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 좋은데 이 말씀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2장을 전체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물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이 2장의 말씀은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오늘 2장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 첫 번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의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1장의 마지막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그냥 성경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는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허물은 뭐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고요. 허물은 죄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범죄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왜 원죄, 자범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길 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길 에덴 동산에 딱 한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건드리지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뭘 하고 살아도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싶으면 먹고 물론 경제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만나고 사랑하고 그냥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됐는데 그거를 저지르는 게 인간이죠. 물론 유혹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한 그것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리고 그 끊어진 채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채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납니다. 원죄 아래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항상 우선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야 했는데 그냥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조금 넓어져 봐야 내 자녀, 내 핏줄, 내 가족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허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갓난아이도 죄인이라고 한다며 하면 가끔 할 말이 없어지고 당황해지지만 시간만 조금 달라 그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태어나면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면서부터 걔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의 생존, 자기 삶, 자기 존재가 전부예요.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기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압니까? 이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동물 새끼들 주르륵 놓으면 제일 센 놈만 쫙 살아남고 제일 어린 놈은 엄마 젖을 형제들과 경쟁해서 엄마 젖을 물 힘이 없는 놈은 그냥 탈락이에요. 우리 뭐 워낙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것, 세계가 그게 전부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렇게 딱 세상에 던져지면, 그리고 그것은 또 뭡니까?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다. 왜 죽죠? 보세요. 태어났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인간으로 치면 한 18, 19까지는 자라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18, 19, 그 20 고비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죽어가는 건데, 태어남 그 속에는 사실 죽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제가 언젠가 이 비유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내세요. 꽃꽂이에는 꽃은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꽃꽂이에서 꽃병에 물 넣어서 담아놓은 그 꽃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성경적으로 죽은 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 살아있음, 활짝 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물병에 담고 물을 빨아들이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듯이 유지를 할 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원죄 아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그 원죄뿐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이미 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 많은 허물에 쌓여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뿐입니까? 자라서는 2절에, 성인이 되어서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겠습니까?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 가운데 계속 향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때 세상은 뭡니까? 그 허물과 죄 지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전체, 문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다 보니 그걸 따르면서 살게 되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뭐 알기 쉽게 사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면요, 저 하늘 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 우리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공기 중에.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우리와 아주 밀접한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게 아니고, 이 무리 중에 세상 가운데 공기가 세상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것 가운데 권세 잡고 있는 자를 따랐다.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그걸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뭡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채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을 조정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 어렵고 봐도 보기 힘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마치 복음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전해도 마치 가리워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 중요한 것은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으십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어쩌면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 하나가 딱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막 살려고 하면 걸리적거려요. 걸리적 마음의 걸림이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해요. 옛날에는 기껏 예수 안 믿을 때는 마음에 걸리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뭐가 걸리냐면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나가면 결국엔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과.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런 걸로 살짝 걸립니다. 살짝 걸리고 뭐 또 그야말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이른바 양심이라고 할 만한 측은지심 같은 게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별로 뭐 그런 거 말고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차원에서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요. 그걸 경험하고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내가 가진 것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 이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욕먹는 건 나한테 손해고 적을 많이 만들면 그것도 손해니까 적당히 그 정도 수준에서 조심하면서 라고 했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으므로 이제 다른 게 하나가 더, 다른 분이 한 분 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막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어쨌거나 내가 옛날에 비해서 뭐 얼마나 인격에 성장하고 선해지고 뭐 그 자기중심적인 게 줄어들고 이런 거는 뭐 거의 용어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게 티도 안 날 수 있지만 변한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나를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죠. 자,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요. 우리가 인생의 허망함에 욕심을 마음껏 추구하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났더니 결국엔 공허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니요. 네버입니다. 네버. 결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길을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옛날에 했는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예요. 사탄이 유혹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사실 또 원죄의 본질이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떨어져 나간 우리를 보신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를 보신 그 순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저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제 한 목숨 들여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사오니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러고 제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명이 그게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예요? 원래 죽을 놈이거든요. 원래 내 생명은 내 죄 하나 감당하기도 내 죄값으로 그냥 죽는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생명을 내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죄 없는 인간을, 죄물될 인간을, 대신 죽을 인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기로 하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셨습니다.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죄값을 이미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는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범죄하고 살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주님을 어찌든지 연약하지만은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실 은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무엇을 더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예요. 앉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우리의 지위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감히 잘못하면 아주 제가 범죄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위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과 같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늘에 이미 앉으신 예수님과 같은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표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얻으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지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이미 자리가 다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보내야 할 시간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야 하실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잖아요? 범죄하고 잘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다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는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셔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자리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범죄하고 잘못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안 질 부끄러운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래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에요.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그 생명으로 내 죄를 대신하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죄를 위해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는데 나는 또 범죄하고 있구나. 나는 또 미워하고, 나는 또 내 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변을 잊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히 뻔뻔해지셔도 괜찮아요. 뻔뻔하면 안 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저를 키워주셨던 큰아버지, 큰어머니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항상 그래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영화나 시험 열심히 치는 데 있잖아.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집에 안 들어오거나 시험 망쳤다고 어디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와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저는 이런 말 좀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뭐 시험을 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는 친부모님인 줄은 알고 있을 때긴 했지만 어쨌거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릴 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 부모들이 다 시험이 최고고 성적이 최고라고
시험 점수가 아무리 안 나는 건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잘못하고 범죄해도 넌 내 딸이고 내 자녀야.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어때요? 죄송하지. 그죠? 죄송하고, 좀 면목이 없고, 나를 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지. 집에서 쫓겨나고 두려워하는 제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던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의 시간 내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유명한 구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시험 점수, 내 시험 점수 안 나와도 망했다고, 너 집에 안 들어오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서 안 믿어. 저 거짓말하고 그 나쁜 점수 가지고 들어오면 두들겨 반 죽여놓는 거, 그리고 어디 도망가지 않게 딱 집에 오면 두들겨 패려고. 이런 거 안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뭐예요? 최소한 시험 점수 안 나와도 돼, 망해도 돼, 다 괜찮은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은 필요하다.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리고 사랑한다, 구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잘못해도 내게로 와라, 다 용서하마. 이미 넌 구원받았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고, 받기만 하면 선물도 안 받으면 끝이에요. 적어도 손을 벌려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손을 벌려 받는 게 무슨 공로입니까? 선물 준다고 하는데 내가 손 내미는 게 그게 내 공로예요? 내가 뭐 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쌓은 선이 있어서 얻은 구원이 아니다. 행위는 공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10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해요.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행하며 살겠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공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게 할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은 무한히 넓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공로적으로 생각해서 이웃을 정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웃이 되라. 온 세상에 가서 너 도움이 필요한 자에 이웃이 되어줘라. 이게 만약에 계명이고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공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기준은 한량하고 유한한 인간의 감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고 섬기며 살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섬김이 실패할 때가 많고
그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점수 안 나와도 괜찮아.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함께 해봐도 티가 나요. 저 사람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얻은 구원 모르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가 자라갈 곳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가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